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이제 안식일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삼손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강한 자의 약함과 또 회개의 은혜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본문 사사기 16장 28절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사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연약한 자로도 기록됩니다. 그의 삶은 힘과 약함, 승리와 실패가 교차하는 모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여행용 가방 중에서 미국 제품으로 샘소나이트라고 한 그런 가방이 있습니다. 참 견고한 가방으로 유명하고 꽤 비싼 가방이죠. 그런데 이 샘소나이트가 바로 삼손에서 나왔고 그 뒤에 ITE라고 하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존미사가 붙어서 그 유명한 회사의 그 공식적인 그런 이름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린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삼손은 자신의 정욕과 혈기를 이기지 못해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야말로 겉으로는 강했으나 내적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어 맷돌을 돌리는 신사가 되었을 때 삼손은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삼손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의 힘은 본래 자기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비로소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듯 삼손의 마지막 약함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뜻은 나지르,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자원하는 사람이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가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일정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평생에 걸친 서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몇 가지 특별한 규례를 지켜야 했는데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것을 금지했습니다. 포도주 또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과 또 씨까지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는 기쁨이나 즐거움의 원천을 하나님 외에 두지 말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표징이었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접촉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부모나 형제와 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더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는 죽음과 부정함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만 거룩히 구별됐음을 뜻했습니다. 대표적인 나시르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삼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나시리로 정해졌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소원을 자주 깨뜨렸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습니다. 또 성경에서 찾아볼 또 한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 한나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렸다고 서원하여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침례 요한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태어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나시린은 단순히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의미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며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구별되는 것이었죠. 자신의 기쁨, 권리, 욕망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머리카락과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자적으로 나시린 서원을 지키지는 않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즉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삶, 세상의 즐거움이나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시 삼손으로 들어가세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만큼 육체적으로 강력했지만 내적인 자제와 성실, 절제에는 심각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은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 한 기생을 찾아갔음을 기록하며 그의 가장 큰 실패가 도덕적 연약함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줍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 화이트 부인은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강하였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 하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은 근육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와 성품의 힘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삼손은 머리털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능력은 나시린 언약에 충실할 때에만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방종과 죄로 인해 그는 결국 여호와 영이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블레셋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며 죄가 사람을 얼마나 무감각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며 영적 힘을 잃게 만들어 결국 원수 앞에 설 때 무력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실패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순간 가장 강한 자도 가장 연약해진다는 영적 교훈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삼손은 많은 실패와 실수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우리가 계속 읽었지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로 삼손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이는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참된 회개로 주님께 돌아올 때 여전히 하나님께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삼손의 마지막 승리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 또한 가장 낮아지고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실패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을 드러낸 증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는데요. 넘어지고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고 은혜를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꼭 절망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강했지만 영적으로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매달린 마지막 순간에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힘이나 업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가능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수치와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삼손의 기도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약함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삼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도 좋지만 주여 이번에도 나를 강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나갈 때 또 우리는 믿음의 삶, 의의 삶, 또 진리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참 우리가 또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강하게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외적인 힘보다 내적인 절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요. 오늘날 건강을 위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힘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항상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쾌락과 물질주의는 오늘날 삼손을 무너뜨린 블레셋의 여인 드릴라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예배 후 드리는 짧은 회개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자녀와의 회개기도의 기도는 삶 속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마지막을 승리로 마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과거에 무너졌더라도 오늘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마지막을 영광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실패한 경력,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기회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은 새로운 승리의 길로 바뀔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힘은 내 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도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의 습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실제적 그런 훈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와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우리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마다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안식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저 강한 힘을 가졌지만 또 연약한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너무나 자주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힘과 용기를 얻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면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다 축복해 주시고 또 안식일 잘 맞이하면서 또 이 안식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안식일, 은혜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밝은 날 아침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